네, 우리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하십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인애와 사랑과 용서가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이미 우리가 예수 믿어 용서받았지만 날마다 우리가 말과 행동과 또 생각 가운데 범하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거룩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범한 죄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이 범한 죄, 우리 또 교회가 범하는 죄들, 성경을 보면 우리 회개는 내 개인적인 회개뿐만 아니라 이런 집단적인 공동체를 위한 회개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중보자로 나가서 이런 회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지금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또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VBS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영광,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 이번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린 영혼들이지만 참 말씀을 듣고 변화되게 하시고, 듣고 배우는 말씀이 평생 저들의 가슴에 새겨져서
참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섬기시는 모든 교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우리 또 강사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안전과 건강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우리 백투철치 선대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큰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불필요한 두려움과 걱정, 의심 사라지게 하시고 담대함과 믿음으로 성전에 나와 우리 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저께 우리 최성석 목사님 이제 한국에서 도착하셨는데, 이곳 시작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환우들 오늘 주님 앞에 계속 우리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역사가 우리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울러 또 우리 오늘 선교사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은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렘박 쪽을 섬기시는 로날 따디샤우 선교사님, 그리고 람풍웨이 카난 쪽을 섬기시는 펠리스 게아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또 라나우 종족을 섬기시는 사무엘 루스만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IT에서 지금 납치되어 있는 우리 네 분의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 그곳에 더욱더 강한 임재로 함께 하시고, 참 위기를 당하고 있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협상이 잘 이루어져 우리 선교사님들을 풀려나서 또 복음의 역사를 계속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IT의 네 분의 선교사님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부인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많은 열매를 맺으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 기억하시사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참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BBS 이제 세 번째 날을 오늘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도 교제를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섬기신 우리 강사와 교사들과 아버지 모든 자원봉사자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안전과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사 아무 일 없이 조그만 사고도 없이 아버지 은혜스럽게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일에 우리 백두철 선대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성전에 나와 우리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성도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주실진데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참 이러한 새로운 역사는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사방에서 성령의 바람 불어오게 하시고 불같은 성령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둘기 같은 성령 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어려운 시대를 승리하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환우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사 아버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하나님이 고치는 주미 싸우니 하나님의 모든 암과 아버지 하나님의 불치병과 하나님이 오랫동안 앓던 모든 병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미국과 대한민국 기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여, 참 위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위하며 살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교회들 영적으로 깨어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아버지 오늘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남부 수마트라의 아버지 하나님 미전도 종족들을 섬기시는 아버지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렘박 족과 아버지 람풍베이 카난 족과 라나우 종족이 하루속히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며 거룩한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강하고 담대함 주시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IT에 납치되어 있는 우리 네 분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그곳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악한 마귀 원수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늘 속에 협상이 잘 이루어져서 아버지 풀려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 맡겨주신 일들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IT 땅을 불쌍히 여기주시사 흑암의 권세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난과 질병과 모든 악한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그 땅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새벽 일찍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 삶을 살게 하시사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또 VBS 세 번째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참으로 금요일까지 천국 잔치가 열리며 우리 어린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생의 기억에 남을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되어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주 앞에 나가고 결단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시 하나의 말씀 우리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사람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아멘. 이 세상이 점점 변질해 가면서 참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죄를 가볍게 여긴다.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든지 이것이 죄라 할지라도 너무 가볍게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잘할 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너 거짓말하면 지옥 가. 물론 그것이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참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선행으로 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바르게 살라는 것이죠. 거짓말 자체도 이것이 큰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뭐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뭐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진짜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죄를 범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말씀드리면 상황이 그런데 여러 가지 핑계 변명을 대게 되면서 우리가 죄를 심각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점점 우리가 죄 속에 빠져가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골치 아프고 있는 문제, 죄가 뭡니까? 동성애라는 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질서가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흔들어 놓는 거죠. 동성애가 무슨 죄냐? 우리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싫어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고 신구약 전체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고 이제 그러면서 분명히 죄인데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 아니, 죄로 여기지 않고 세상의 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것은 합당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예를 들게 되면 혼전 이제 무슨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성경에서 다 죄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냐. 그 외에도 우리가 탐심 같은 거 분명히 우리 십계명에 하나님 말씀하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탐심을 품게 되면서도 이것이 죄라고 생각조차 아니하면서 살아가고, 그뿐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마음으로 미워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살인죄다. 음욕을 품게 되면 그것이 바로 간음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이러한 죄를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범한다 할지라도 시대가 그런다, 이건 죄가 아니야 그러면서 쉽게 넘어간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어저께도 보았지만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과 모든 율법을 받고 있었죠. 그러나 아래서는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보이지 않자 그 아론을 앞세워 가지고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던 방법이 똑같지만 이제 대상이 금송아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가지고서 이제 우리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그것이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심판과 대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물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용서를 받는 것이지만 그 죄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런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첫 번째, 두 번째 그 계명입니다. 우상 숭배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내신 심판이 뭐예요? 25절 보십시오.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원수에게, 이때는 이방 나라들에게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수 최근에 그 우상에 대한 성역 공부를 했지만 우리 가운데 우상이 있을 때 결국에는 그 우상 때문에 조롱거리가 되게 된다. 조롱거리가 되게 된다. 그것이 돈이 되게 되건 권력이 되게 되건 인기주의가 되게 되건 뭐든 간에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게 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 택하신, 그렇죠? 특별한 민족 아닙니까? 선택한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더 무섭게 나타나게 되죠. 27절부터 보게 되면 이 죄를 행한, 우상 숭배를 한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친구가 되건 가족이 되건 누가 되든 간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쳐서 죽이라. 이거 무서운 심판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후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도 만약에 구약시대 때 이렇게 살았으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 너무 하신 건 아닌가, 너무 잔인하신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다 주셨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죄의 문제를 다루신 것은 뭡니까? 우리 시작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죽음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다. 영적으로 죽는다 그래가지고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가운데서 결국에는 지옥에 간다는 것, 그게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살아있는 어떠한 교육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죄를 범하는, 특별히 우상 숭배를 행하는 자들은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 또 뭡니까?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만약에 너희 눈이 죄를 범하게 되거든 눈을 뽑아버리라. 우리의 손이 죄를 범하게 되면 손을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만큼 죄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단호하게 철저하게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들, 어떤 죄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우리가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되고, 경고의 말씀은 결국 뭡니까?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깨닫는 것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돈이 우상이다,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있다 그러면 철저하게 그것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을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회심하면서 뭡니까? 회심하면서 저들이 행한 것이 우상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겁니다.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슨 마술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 보면 마술책을 다 불태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우상이 있다 그러면 철저하게 그것을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남겨두게 되면 그 생각을, 저거 우상이니까 내가 그냥 더 안 해야지, 우리 마음에 또 언젠가는 그 유혹이 올라올지 모릅니다. 우상은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불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3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죄가 그렇게 심각하다. 자, 이런 구절이 사실 조금 이제 난해 구절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 후에 우리 계시록 3장에서도 보게 되면 그 생명책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는데, 그러면 나도 죄를 범하게 되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성경을 항상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뭡니까? 이거 징계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데 진짜 실제적으로 그 지워진 사람들이 성경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누구의 이름을 기록했는데 내가 지워버렸다,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처음부터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 그만큼 죄라는 것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자, 이제 모세의 중보 사역이 나오게 됩니다. 자, 30절을 보시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작은 죄가 아닙니다. 큰 죄입니다. 우상 숭배는 죄 중에 큰 죄라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는데 이제 내가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산에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거죠.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여기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이 나옵니다. 그것이 속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죄 용서 받을 것을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성막을 통해 가지고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피를 통해 가지고서 용서함 받을 수 있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가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피를 통해서, 결국엔 이것은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속죄를 받을 수 있다. 혹 하나님께서 그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백성이 얘기하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 옆에 나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속죄제를 우리가 드려요. 이 속죄제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화목제물, 또 여기 나오는 속죄제물, 다 비슷한 말들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용서를 받지 못한, 누가 대신해서 나의 죄의 값을 지불하고서 리딤해서, 그렇죠, 우리를 구속해 주실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용서받는 길이다. 네. 그래서 우리 31절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나가서 회개하면서, 첫째는 뭡니까?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를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분명한 사실은 생명책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보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내 동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용서하지 않을 거면 내 이름도 지우라. 바울도 그런 기도했죠. 그렇죠? 우리 로마서를 보게 되면 9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동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한다. 바울은 이미 특별히 그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지만 항상 가는 곳이 뭐예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회당이 있으면 회장을 찾아가고, 회당이 없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임을 찾아가고, 동족들에 대한 사랑 불타올렸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그 방법,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모세와 같이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큰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셔서, 그것이 개인이건 가정이건 나라와 민족이 되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34절 하나님의 용서가 나옵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이게 뭐예요?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죄가 어떠한 그 징계는 임하게 됩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그렇죠?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징계는 하셨습니다. 아마 이것이 역병이 돌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아까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던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구약시대 때는 이것이 죄인데 신약시대 때는 이것이 죄가 아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죄는 시대를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법정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잣대와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정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이것을 죄가 아니라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this is sin, 이것이 죄라고 얘기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세상의 소리 우리가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뭐예요? At the end of the day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또 죄를 범했을 때는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의로운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타락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죄를 어떤 것들은 이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어떤 것들은 너무 가볍게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특별히 온 가족들,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 구원받고 용서받게 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용서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은혜에 맞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 특별히 모세와 같이 세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여 죄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